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장 말씀인데요. 먼저 6장,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강독을 할 때도 전체 구조를 살펴봤었죠. 6장에서 16장까지는 7가지의 심판이 새 시리즈로, 새 묶음으로 나오는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 심판은 지금 누구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애굽에, 이집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죠. 바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 심판이 재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의 심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강이 어떻게 되고, 바다가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 지금 옆에서 이 강이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나한테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우리의 삶을 해하지 못한다, 영혼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심판의 3가지 시리즈 사이사이에 그림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회를 하면 이 연주와 연주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심판과 심판 사이에 그런 장면을 넣어놨어요. 예전에 연극은요, 1막과 2막 사이에 잠깐 이 막 사이가 있어요. 막간. 그래서 막간이라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이에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거기 그 막간 혹은 삽입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받는가, 심판 속에서. 오늘 그 맨 처음 대목을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심판 첫 번째 시리즈가 뭐냐? 지금 갖고 계신 것처럼 6장에 7개의 심판이 한데 묶인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어요? 4장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다고요, 지금. 책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둘둘 말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리지 않게 봉인이 7개 돼 있어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딱 갖고 계셔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가서 딱 보다가 깜짝 놀라죠.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않고 누가 펼칠지를 모르겠어요. 저 봉인을 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요, 24장로가 있어요. 그 천상에 저기를 봐라, 보호자 가운데 하나님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분이,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이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봉인을 뗄 때,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 심판 사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6장은 봉인을 떼는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봉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8장에도 6장에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봉인을 뗍니다. 자, 그리고 8장 첫머리 1절에서 5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뭘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7장에 써 있습니다. 자,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계획은 8장 5절까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심판. 자, 인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6장에 나오는 인심판 같이 한번 보죠. 자, 인심판에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와가지고요. 등장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같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지금 7봉인을 뗀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때 들으니까 떼려고 하는데 네 생물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지금 에스겔에서는 거의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에서는 약간 주위에 둘러선 것처럼 혹은 그 보좌 가운데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네 생물이 큰 우레소리 같이 그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흰 말이 와요. 그리고 그 위에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하세요. 말이 오고 그 위에 누가 말 탄 사람이 하여튼 말을 타고 지금 오는 거예요. 말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자,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자, 계속해서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자, 6번째 인을 뗀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 하나씩 우리 각각의 인 떼는 장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자, 내 생물이 지금 이 인때는 장면이 보면 지금 6가지를 우선 읽었어요. 7번째는 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읽고. 예, 그런데 앞에 4가지가 같은 패턴으로 돼 있어요. 아까 보호자의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이 큰 소리로 우레소리처럼 오라 하니까 흰색 말을 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자, 이 내 생물, 이 인심판에 나오는 내 생물이 누구냐? 먼저 이 심판의 출발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출발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심판이 지금은 7가지가 새 시리즈로 앞으로 또 계속 나오는데 이 심판의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보좌 4장 5장의 핵심 키워드는 보좌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요.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주권자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권세를 지금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어린 양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지금 누가 떼요? 봉인을 하나씩 누가 떼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뭐가 들어가요?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지금 봉인을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보좌에서 출발하고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그러면 누가 수행해요? 지금 봉인을 하나 딱 떼니까 내 생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액션이 일어났어요. 심판의 수행자는 내 생물입니다. 천사예요, 지금.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이미 앞서 나왔어요. 4장 7절, 8절에 처음으로 이제 내 생물이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4가지 얼굴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와 그 주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6날개가 있다. 이사야서에도 스랍이 나오죠. 스랍이라는 그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고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6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천사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천사의 주요 업무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4장 7절, 8절입니다. 4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뒤에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밤낮으로 이 천사가 내 생물이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자,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자, 그리고 이 내 생물은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뭐냐? 피조물 전체를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래서 이 심판에 지금 내 생물,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내 생물이 하나씩 등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심판이 이 피조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을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내 생물이 했어요. 5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자, 9절을 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누가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지금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봉인을 떼시기에 누가요?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봉인 하나 딱 떼니까 내 생물이요
그러면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장면이 그려지시죠. 자, 인심판에 나오는 그래 첫 번째 상징 내 생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심판에 나오는 또 다른 상징, 지금 뭐가 나온다고요? 오라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말이 왔어요. 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이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계시록에 갑자기 이 네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네 생물도 구약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네 생물이 지금 그대로 인용되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이 말도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장 혹은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스가랴서 1장에는 말과 그 말 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6장에는요 말도 나오는데 병거가 나와요. 병거를 끄는 말에 대하여서 나와요. 그것도 4개씩. 그 이미지들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이미지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면에서 지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 그 사용된 내 말과 말탄자 혹은 내 말이 끄는 각각의 내 병거,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대목에서 지금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났던 구약의 말이나 말탄자나 병거의 이미지를 요한이 계시록에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심판 7가지 봉인을 떼는 장면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흰 말. 자, 흰 말 써주시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인 뗀 장면이에요. 자, 큰 소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말 탄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이 지금 로마 제국은 어디까지냐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까지, 동쪽으로는. 그 이후로는 다른 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 지금 그때 당시로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막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공격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요, 그 당시 1세기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말을 타면서 활 쏘는 사람들 말 안 해도요, 지금 파르티아 사람들이구나, 늘 경계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놈들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우리한테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해서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던 심판에 대하여 지금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뭘 얘기하냐면요, 네로의 전설. 네로가 죽었잖아요. 60년경 전후를 해가지고 네로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는 몇 년이라고요? 90년에서 95년이에요.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로가 죽었을 때.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악독한 네로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꾸 돌았었어요. 사실은 안 죽었다. 그래서 계시록 뒤에 보면 상처를 받았지만 짐승 하나가 머리가 깨져서요, 그렇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짐승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것도 네로를 염두에 둔 얘기예요. 자, 이 죽었지만 안 죽었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어디로 갔냐면 이 네로가 파르티아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도망갔다.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파르티아 군을 데리고 로마로 침공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심판의 심각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네로의 전설을
차용하고 파르티아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다른 심판에도 나와 있어요. 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강을 건너와야 돼요. 한번 찾아보죠. 9장 14절. 이 9장은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나팔 시리즈의 6번째 나팔일 때예요. 자,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면 1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병대의 수가 2만 2억이라고 그래요. 2억.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군대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나팔 불 때예요. 그 다음 심판 시리즈가 뭐예요? 대접을 붙는 거죠. 대접 부을 때도 6번째 대접에 또 이 유프라테스 강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16장 12절. 16장 12절 같이 읽어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침입해 온다는 겁니다. 예,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어요. 이런 그 로마 제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 심판의 비유에다가 지금 차용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오늘 이 첫 번째 인된 거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흰말 탄 이 파르티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가지고 싸우는데 어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랬어요. 한 번 이기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로마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매서움에 대하여 심판의 위용이라고 밑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그 위용 혹은 심판의 매서움에 대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아, 니네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건데 첫 번째 인을 딱 대니까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 니네 알아서 해. 막 이런 거죠, 지금. 예고편을 지금 틀어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으로 넘어가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이때니까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 붉은 말. 자, 말 탄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큰 칼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인뗄 때는 그 사람은 활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큰 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칼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말탄자가 할 일이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없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가 없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칼로 지금 전쟁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이 전쟁, 이 평화가 없는 것,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일으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니들 싸워 이렇게 지금 싸움 붙이신 겁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그 악인들,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비유적으로는 지금 큰 칼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악 때문에 서로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는 평화가 없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인을 떼고 심판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이 심판의 증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 떼는 장면 보죠. 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인이 떼졌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예, 검은 말이 왔어요. 자, 말 탄 사람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어요. 왜 이게 저울이 뭘까요? 이게 공정한가? 법원에 저울이 있지요. 예, 법원 그림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울은 뭐예요? 물건을 그냥 다는 저울,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요, 겨우 쌀 이만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세 식구, 네 식구 많이 돼야 다섯 식구 그렇지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 동네에 한 집에 보면 막 거의 대여섯은 보통이고요. 여섯 일곱에다가 그냥 어떤 집은 열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다 먹고 살겠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모든 식구가 먹고 살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지금 이만큼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밀은 그래도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겨우 한 돼. 보리는요 더 싼 거지요. 석 돼. 이것은 당시의 물가로 생각해 봤을 때 평상시보다 8배나 더 인플레이션이 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을 해도 먹지 못한다. 왜 그래요?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근. 그 세 번째 검은 말이잖아. 색깔이요. 아까 싸울 때는요 붉은 말이었잖아요. 피 튀기죠? 예, 그겁니다. 검은 말이요? 지금 배고파 죽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 자, 그러면서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감람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겠어요? 아니죠. 이거 베버려야 돼. 뽑아버려야 돼. 뭘 심어야 돼요? 밀 심고 보리 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람류, 포도주 이건 지금 둘째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밀과 보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도원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밀, 보리를 심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AD 92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지금 쓰여지던 그때 90년에서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제2의 네로라고 일컬어지는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포도원을 반절을 갖다 철거해 가지고 곡식을 심어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었다. 지금 이런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배경들을 충분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올 거야. 못 먹을 때가 기근이 들어서 검은색 말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말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겨우 이만큼씩 다뤄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먹고 살아. 바로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인 떼는 장면으로 가보죠. 7절, 8절.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말은요 청황색 말.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얼마만큼 심판이 심각할 것이냐, 그걸 지금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요 싸움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평화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심판이 징조다. 심판이다. 그게. 또 한 가지는요 기근. 그래서 검은색 말이 나왔죠. 이번에는 청황색 말. 그런데 그 말탄 자가 뭘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 그리고 음부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사망과 음부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뭘 사용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것들로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거기 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들 중에 상당 번역들은 사망을 역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역병.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병,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죽인다는 거죠. 예. 검이든지 흉년이든지, 이건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또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심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재앙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땅의 짐승들로 또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 땅의 짐승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기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공룡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땠습니까?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갔잖아요. 아담이요, 너 공룡이야 이제. 이름 지어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짐승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 서로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죠. 이사야 11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자, 98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질서죠.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가요, 지금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땅의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게 돼. 예. 지금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반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도. 그렇죠? 그래서 역병이 도는 거고요. 이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역병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재앙 중에 있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범죄의 결과로서 창조 질서가 파괴된 모습, 이 청황색 말을, 그리고 그 말탄자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검, 칼, 그건 이미 나왔었어요. 검이나 기근은. 그런데 이제는요, 역병 혹은 심지어는 자연의 반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이었고, 내 생물이 한 생물마다 와 오라 하고 부를 때마다 각기 다른 색의 말이, 그 말탄자가 그것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이때는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다섯 번째 인을 뗐어요. 자, 한번 보지요. 5절, 다섯 번째 인, 9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심판이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탄식이 나와요. 자, 거기 첫 번째 밑줄에 1번에 탄식, 성도들의 탄식이 나와요. 탄식.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뭐와 뭐로 죽임당한 사람들이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의 증거로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 이 같은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진 증거가 1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성도다. 성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중에 더 이거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더 깊게 보죠.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밑에 있다. 제단 밑에. 이것은 왜 제단 밑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랍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전통,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 나중에 제단 밑에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유대 랍비들이 사실은 가르쳤던 얘기예요. 그걸 갖다 썼는데 의인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을 합니까? 10절.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죽이고 핍박한 저들을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지금 그렇게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응답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셔요? 순교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뭘 입혀주세요? 흰 옷, 흰 두루마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흰 옷이죠. 흰 옷. 흰 옷을 주시는 거죠. 이 흰 옷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진 게 아니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승리가 바로 죽임당한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때 흰옷 입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냥 입은 게 아니죠.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 그때까지 쉬라. 잠시 쉬라. 자, 잠시 쉬라.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시죠.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동전의 양면 같아요. 뭐냐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의 사람들이 쌓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지금 차오르고 있는 그런 것과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5번째 인을 떼고 지금 있는 장면이잖아요. 4개의 인 뗄 때까지는 심판이 계속 뭔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 강독할 때도 얘기했지만 7개의 인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7개,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7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7개 심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7개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또 7개 심판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전체를, 계시록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의 어떤 순서를 따른 시나리오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전혀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이 심판이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 안에서도, 이 7개의 심판 안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5번째 인을 뗐지만 이게 네 개 인을 딱 떼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일어날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각 심판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심판의 심판이 더해지는,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봉인 4개가 지금 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미 지금 심판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5번째 이 인을 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단 밑에서 이미 죽은 이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죽는 사람들 놔두실 거예요? 저 악한 그 세상에 이 악한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4개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제단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고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항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심판이 일어났는데 순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쩌면 이 제단 밑에 있는 이 성도들의 탄식과 탄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예.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이 심판은 순서가 아니고요. 예. 심판이 그만큼 심화된다. 더 어려워진다. 세상 살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그래서 6째 인을 이제 떼보죠. 자, 6째 인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부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6째인 때는 장면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여기 이 6째인 때는 이 장면의 맨 끝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능히 서리오. 자, 다음 주는 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